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교회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책입니다. 또 설교하실 때 에스겔 말씀을 설교를 잘 안 하고 해도 마른 뼈 정도, 파수꾼 전도하러 나갈 때 파수꾼 정도, 그 정도 말씀만 언급하고 그 외들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책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책에 비해서 가장 늦게 파악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파악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다른 책에 비해서 아주 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좀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실제로 여러 시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1장 읽다가 다 덮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읽어보면 1장부터 환상과 이상이 나오고, 막 충격적이어서 읽다가 덮는 분도 많고요. 초반에 UFO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고, 머리 4개 달린 형상 나오고, 이게 아주 몬도간에 먹지 말라는 거, 이상한 거 먹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하면서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난 덮을래 하면서 책을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성경 격안이라든지 가이드가 있어야, 우리가 여행할 때도 가이드가 있으면 여행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책이 에스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에스겔 책을 안 읽고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책이 이 에스겔 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읽으면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책.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통곡을 안 했으면 그거는 구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오는 책이 에스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것, 비유를 많이 들겠습니다. 에스겔 자체가 비유의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름 자체가 이제 한국으로 번역하면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어는 에즈키엘입니다. 에즈키엘. 발음, good. 끝에 L자로 마칩니다. 이 L로 마치죠. L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L. 그래서 다니엘, 그 다음에 엘리야 할 때 L, 엘리사 할 때 L. 다 L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즈키엘이 되고요. 보통 그 다니엘 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이름을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니엘 하면 그 유명한 영어 강사 문단열 씨라고 있거든요. 단열. 그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단열. 사무엘 읽죠. 삼열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 중에 삼열, 단열은 다 다니엘, 사무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뜻은 에스겔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그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붙여놓는데 막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광고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 연고가 있더라고요. 연고 이름이 에스겔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치료하게 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 히브리 이름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자체가 또 하나 에스겔 여러분들 치시면 치과, 이빨이 아니지, 치아의 그 보정물, 단단하게 하는 그 치아의 보정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에스겔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하는 그럴 때 이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겔이라는 이름 보면 약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겔포스 이런 거 할 때. 겔포스도 마찬가지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위벽을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계속 먹어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름을 장명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에 보면 이름에 장명할 때 쓸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지서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마치고 마지막 에스겔입니다. 분량 자체가 48장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넘버 5, 탑 5 안에 들어간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긴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장, 2장짜리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무려 48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얘기할 때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48장이나 되는 정도의 그 장을 할애한다라는 것은 결코 이게 과소평가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안 읽습니다.
거의 평생 동안 안 읽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에스겔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읽기도 힘들고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오늘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 에스겔서를 배우게 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책 말고는 다른 책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특히 설명절이지 않습니까? 앞두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냥 보여주는 책이 에스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절 보면 특선 영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거의 영화 한 편을 보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 책들은요, 이 라디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리니 뭐 이렇게 들린다, 라디오거든요. 이 에스겔은 바로 1장부터 바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진짜 풀 HD급으로 그냥 영화가 한 편 쫙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라디오와 영화 그 영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하게 보이고 읽다가 감당이 안 돼서 덥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로 힘든 좀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좀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영상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 에스겔서를요, 환상이나 이상에 푹 빠지시면 절대 이 주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겔 주제의 마음이 그 백성들의 굳어져 있고 딱딱해진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그래서 에스겔서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안 읽고 그냥 흥미거리로 읽고 이상하게 해석하면요, 이거는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3단들이 제일 많이 읽고 나오는 책이 에스겔, 다니엘 쪽의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상과학 책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쏙 빠져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격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쑥쑥쑥 나옵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감정이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면요, 이 에스겔서의 마음은요, 한 단계 더 넘어가 버립니다. 진노의 마음입니다. 완전. 그래서 예레미야보다도 좀 더합니다. 이게 봄이. 그래서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 굳은 마음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양비론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지면요, 꼭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신이 저쪽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수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망하게 했냐?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저 바벨론의 신한테 졌나? 이런 마음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보면 이런 거죠. 아내가 그 사업이 쫄딱 망한 남편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 그런 굳은 마음,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비해주는 속담이 에스겔서 초반에 나오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아버지가 그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잘못해가 내려왔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이리 살다가 죽는 거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리 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완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포로 공동체 가운데, 끌려온 지금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공동체의 마음들은요, 수치감과 그리고 패배감과 무력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아신다.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돌려 까게 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잔이라. 에스겔서 2장 4절에 바로 선전포고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만과 영적 착각에 빠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뻔뻔하고 굳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이름이 강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어떨 때 일이 안 풀릴 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을 누군가는 복채라 생각하고 복채 내듯이 헌금 내고 언젠가는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내가 들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절대 그런 우상 숭배를 교회 내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봐야만이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내만의 오해, 그런 생각들이 위험하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보면요, 예레미야, 하박국들은요 계속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계속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앞부분이 또 막 따지고 그래요. 하박국은 이름 자체가 씨름꾼이에요. 막 따집니다. 계속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인이 어디 있는데?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는데? 우리 의인이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악인을 의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아까 말씀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은 회복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이후에 또 하나님은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것도 또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회복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런 능력들이 살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서는 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하시나 그러나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